네, 예고해 드린 대로 422페이지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백성의 해방과 보호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에서 다루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특징은 뭐였냐 하면 교회 창립, 교회 창립부터 교회 승리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장 12절부터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근거로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절반이 이미 그 신약 근거로 나왔다는 걸 우리 하나 염두에 두시면서 백성의 해방과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 내용과 관련해서 신약 근거로 살펴봤고, 오늘 백성의 해방과 보호에서는 이제 신약 근거의 어떤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고 해방시키고 또한 그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또 승리하게 하고 또 광야까지, 광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에는 제일 처음에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보호해 가시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 시내산에서 누구 백성임을 확증하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뭘 주시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로 한 거죠. 자, 그 과정으로 지금 쭉 연결이 됩니다. 내용은. 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겠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징치한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징치하신다는 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징치하실 뿐만 아니라 큰 재물을 주고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28장 15절. 여기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무슨 근거가 있냐 하면 언약 백성들을 해방하고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15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 아까 창세기 15장 14절도 내가 하겠다. 여호와 존재와 사역의 계시, 여호와 계시, 이 목적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래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 하냐 하면, 자,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왜냐하면 19장부터 무엇을 수립하시죠? 신에서 언약을 수립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백성을 해방시켰으니까 누구 백성임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 아래 지배받던 언약 자손들이 이제 본문요, 로마서 8장 2장 본문,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받은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합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나중에 교회에서 칭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나요? 막 성경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개념이 나오더라도 막 여호와 계시로 막 가버리고 막 본문이 조금만 바탕이 되면 할 말 되게 많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강론집 범위 내에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검증해 준 것만 해도 충분해요.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려면 뭐 저도 가끔씩 합니다만은 이제 뭐 그 원어 조금 찾아보고 그것 역시도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호와 계시로.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잡고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건 너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걸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11장에서부터 13장 애굽에서의 해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들어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 해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괴롭게 한 다음에 그 섬기는 나라를 아까 읽었죠? 내가 징치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18절 볼까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 종되도록 하는 거 죄에서 해방된 증거가 되겠죠. 자, 최후의 도전을 예고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내가 징치한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징치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부 징벌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최후의 도전이 우리 앞에 보면 6장 18절에 어디에서 해방되고 어디에 종이 된다 그랬죠?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두근거릴 것 같아요. 어느 구절로 어디를 설명해서 최후 도전을 연결하려는 거지? 그리고 이건 대단히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어떻게 최후 도전이라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신학적 설명에서 무슨 내용을 근거로 잡느냐. 자, 이 접근은 상당히 고도의 신학적인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구조 알아야 되고 성경 본문 뒷받침해줘야 되고 성경 전체 주제 여호와 계시로 가야 되고 그 몇 단계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26장이 마태복음 26장이면 제사직에 대한 성취와 관련이 되죠. 그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가운데 제사직이 26, 27, 28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런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슨 증거예요? 최후의 도전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를 여기하고 연관시켜 볼게요. 한번 이해되시나 생각 같이 해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여러분 능동적인 장면이에요? 수동적인 장면이에요? 수동적인 거죠. 보기에는 수동적인 장면인데 창세기 15장 14절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세 번에 걸쳐서. 맞죠? 세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누가 악의 세력을 징벌한다고 했죠?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다는 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능동이 뭐가 돼버려요? 수동이 돼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걸 수동적인 것이거나 인간의 어떤 그 일로 넘어와 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제사직을 당신이 수행하시는 거죠. 거기만 잡아도 되죠. 그리고 마감복음 가면 더 하죠. 여기는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장면인 거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 뒷받침이 돼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치하신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되신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잡아 괴계려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하지만 명절에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 3절에 보면 누가 능동자로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 내용대로라면, 문법적으로면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얘기인 거죠. 자, 전체 주어를 사용을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징치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이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예정과 정해진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후 제방으로 해방되는 거 또 나오네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다른 구절 쓰기가 귀찮아서 창세기 15장 14절을 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핵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쓸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하지만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물으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좀 짜증나고 번거롭더라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의 종되게 하시는 바로 최후 재앙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폐물과 옷까지 다 챙겨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436페이지. 436페이지를 하시면 가르쳐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런 구절이 참 찾기는 우리는 어려울 텐데 소개해주는 일을 따라가면 너무나 정확한 근거가 나오네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이제 곧 죽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야곱이 이제 곧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그 악의 소굴이 될 애굽,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장소인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출애굽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애굽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했고 그곳이 버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 자손이 있는 한은.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요셉이 너 눈을 감겨주게 된다. 장사를 지내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거기 안 묻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신약의 근거를 뭘 쓸까요? 계시록 14장 4절을 쓰네요. 자, 계시록 14장 4절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구조를 찾아봐야겠죠. 이런 구문이 딱 제시가 되면 확인해 보면 주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천지의 이적을 나타낸 다음에 그 짐승 권세를 내쫓은 다음에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 중에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자, 성도들이겠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신앙 정절이를 지킨 자,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절이 있는 자들은 표현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건데, 본주어를 써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하고 다니는 자들이죠? 뭐해 가는 자들이죠. 정절. 그럼 아까 46장 4절 9절하고 맞죠? 자,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거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르쳐 주시면서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고, 나중에 14장 4절은 자,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심판하더라도 정절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결국 불과 구름 기둥으로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변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죠. 형통과 보호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는 겁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자, 그러면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는으로 해서 누구 이름을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 이름을 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이 사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계시록 구조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나오거든요. 홍해 앞으로 데려간 목적처럼 천년왕국 이후에 옛 뱀에게 천년왕국에 무수히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뭐 합니까? 맡기잖아요. 어디에 데려다 놓는 것처럼, 언약 자손들을 어디에다가? 홍해 앞에 데려다 놓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악의 세력에게 유혹당하고 비참하게 그 파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역사, 뭐 우리 개인 혹은 가정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온갖 문제들이 하나님 이름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뭐 드러내기도 어렵고 혼자 그냥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을 혹 마음에 두어야만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홍해에서의 승리 443. 홍해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애굽으로 가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죽게 되는데 편안하게 죽으라는 거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는 죄의 권세를 멸하고 최후에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섭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근거를 꽤 많이 잡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여러분 19장과 20장은 이 구조를 보면 승리에 대한 찬양 내용이 나오고 승리한 주의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만왕의 왕이신 주의 승리 이렇게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주가 승리한다라는 걸 찬양하고 주가 통치한다는 걸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은 뭐냐면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겁니다. 재림을 알려주고 자 19장 17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재림하면서 그 대적들을 죽였는데 그 잔해를 새를 불러다가 패배자들의 시체를 먹을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새들로 먹게 한다는 건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지금 이 홍해에서의 승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어느 구절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그 3절에 보시면은 요약을 제가 읽어볼게요. 옛뱀을 1000년 동안 무저경에 던진 다음 1000년 후에 어떻게 하신다?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줍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목 베이고 표받지 않는 자가 왕노릇한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럼 바로 왕노릇하도록 하시면 될 텐데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1000년이 차면 옛뱀이 놓여 서로 싸우게 할 것을 알려줘요. 옛뱀하고 싸운다라는 게 여러분 칼과 창으로 성도들이 싸운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당하는 경우인 거죠? 옛뱀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말은 옛뱀은 뭘 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범죄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옛뱀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제 옛뱀의 일인데 이들과 싸운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당하는 거죠. 그러나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심판을 옛뱀에 대해서는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죽을 상황이 되는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홍해에다가 데려다 놓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옛뱀, 악의 세력에게 맡기는 것이 누구만 부르게 하시겠다는 그 주권적인 섭리냐면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겠다는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몰고 가더라도 그게 패배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가 좀 아픈 고민이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러도 저렇게 내질러도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맴도는 거죠. 야, 도대체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럼 맞다는 거냐? 온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합니다. 443페이지 신약 근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그 사건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소개를 하죠. 세례는 죽고 사는 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3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세례와 그다음에 신령한 반석, 영적인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그 생수와 또한 신령한 식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통과해서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마시는 것하고 다 물론 관계가 되죠. 근데 그 일이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저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확인했지만 죽이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것하고 관계된 사건이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고요. 자,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5장에 가면 백성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451페이지죠. 451페이지에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에게 언약한 내용을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노아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근거로 삼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 사건과 그 홍해 건넌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세례와 연관을 시키면은 세례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시죠? 죽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에는 죽고 살리는 일이 벌어졌죠. 뭘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멸하고 언약 자손
가문만 딱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살려놓은 셈과 함과 야벳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족속만 그렇게 되죠. 어느 후손들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서 그 사건의 근거는 이미 인류를 물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가 셈의 자손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셈 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언약 자손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에 찬송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셈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걸 이제 찬송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신약 근거가 무엇이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이네요. 자, 메시아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찬양에 대한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꽤 길게 인용을 했어요. 에베소서 본문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 그럼 이거 하고요. 기억나시는 만큼 출애굽기 15장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구조를 좀 읽어 드릴게요.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서곡. 4절에서부터 10절. 백성이 홍해에서 나타내 주신 주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11절에서부터 16절. 홍해의 기적이 이방에 미친다는, 그러니까 이방에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에베소서 자체가 누구에게 준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준 거이기 때문에 당시에 모세와 백성들이 불렀던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벌써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다스려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언약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도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그의 누이가 애국 군대는 죽고 백성은 살아남았음을 찬양합니다. 언약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이 확증을 이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15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까 여러분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 이전에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누구로부터 받을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무슨 세례? 물로 통과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그 뜻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이 저자는
물론 저자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모세의 사건에서 이미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사건이 언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모양대로 가는 게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 그거 창세전으로 가면은요, 누구를 주어로 내세울 수가 없죠. 내가 혹은 어느 누가 이게 주어가 되질 않아요. 맞죠? 지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9절 중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배우는 말이에요. 경륜이 무슨 뜻이냐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했는데 그것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륜은 오이코노모스, 동사로 보면 오이코노모스, 결과로 보면 오이코스, 집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10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통일이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가나요? 아니면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나요? 후자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는 것은 아직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특히 18장,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무슨 언약 수립이죠? 시내산 언약 수립이잖아요. 그럼 시내산 언약 수립은 앞으로 39년이 지나야 가나안에 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받은 율법으로 보면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것처럼 주세요. 가나안에 가 있는 것처럼 주세요. 그러니까 40년 후에나 가는 땅을 이미 뭐 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주신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미 어디에 간 사건과 통일시키는 거죠. 하늘에 간 사건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시는 눈치인데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면 연결이 돼요. 가끔 비유로 드는 야곱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지만 잠결에 잠자고 있지만 불안하게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에 하늘에 정해놓은 사건 속에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지는 않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미 뭐 한 것으로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지금 양육하시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로 보면 10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셨어요? 통일을 이루신 거죠. 통일교가 저 말을 안 썼으면 통일교라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 동네에서 쓰는 바람에 굳이 쓰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인 거죠. 뭐 굳이 여러분 여기서 강조를 더하면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했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과 무엇을 통일해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이 저자는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아직 가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게 하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되겠죠. 뜻을 따라 우리가 또 나오네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거가 계속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에게 언약했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근원은 예정된 대로 된 거죠. 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보고 찬송하라고 합니까? 기업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이 되게 되는 겁니까? 네,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찬송의 주체도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수단과 도구인 거죠. 선의 도구.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택하신 카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러니까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찬송의 주체는 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찬송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무엇인가 1권에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찬송이란 무엇인가의 그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자, 이게 어느 구절하고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12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로 하여금 화답케 하시는 인간의 사역이다가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조는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이제까지 모든 사건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찬양 이러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뭐 순서로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화목제, 감사제거든요. 그런데 감사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의 주체가 누가 되시는 게 맞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 좋은 어떤 기분대로 찬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1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다음 이제 홍해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셔서 어디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났냐 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은
누구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또 오늘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부분은 근거까지 이 작품은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이름으로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6페이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예,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내용이 지금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 보면 광야에서의 보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누가 더 이상 이제 쫓아올 수가 없냐면 애굽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구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을 확인해 줬지 여호와 백성임을 여호와께서는 얼마 전까지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무엇이 여호와를 위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단지 눈앞에 본 것은 누구와 구별된 언약 자손이다? 애굽과 구별된 언약 자손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확인받은 대로 우리가 언약 자손인 것을 다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뭐 좀 진짜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어제처럼 몸이 바로의 종노릇 해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몸 자체가. 일어나서 뭘 할 게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뭐 했던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또 노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의 노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데 여호와께 할 게 없는 거죠. 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 보호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19장에 가면 무슨 언약을 수립해 주세요?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연결로 보면 여러분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의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러므로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오라고 그런다. 그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요즘 포항 강의에서 이걸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이라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가요. 19장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저녁 시간은 조금 쉬고 빨리 마치는 게 좀 좋겠죠. 10분만 쉬겠습니다. 9시에 우리 15장 2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